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주변에 보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니지 않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왜 교회 다니기를 싫어합니까?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면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싫어서라는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싫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에서 만난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난감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다른 기독교인 때문에 실망받고 또 상처받는 그런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을 버리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그 이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믿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들 한들, 그래도 교회는 다른 어떤 곳과 비교해서도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교회에 선한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왜 싫어할까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했다는 거죠. 그들은 갖고 있는 그 기대는 어떤 걸까요?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여야 하는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는 아무래도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 회사 후배 중에 참 마음이 참 순수한 사람이 있었는데 단순하지만 그래도 S대 출신이라는 그렇게 좀 똑똑한 후배였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얼마나 참 재밌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설사가 나더랍니다. 당장 쌀 것만 갖고 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여러분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죠? 이 주변에 화장실도 없고 참 난감했었답니다. 그때 근처에 보니까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 문 앞에다가 신문지를 깔고서 일을 봤답니다. 그랬죠. 왜 하필 교회냐 했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 잘했어 라고 웃으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는 또 주일 오후마다 항상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노숙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도움을 청한다. 그러면 되게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다른 곳보다도 왜 교회를 먼저 찾을까요?
교회는 당연히 찾아가면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찾아온 그 사람들을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근데 돌아가면서 뭐라 합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많은 그 불우이웃을 돕는 봉사기관이 있지만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교회에서 많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떤 조그만 잘못이나 실수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나 돈을 빼앗기고 이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못 본 채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역시 보고는 그냥 피해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보고 와서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비유가 어떤 뜻일까요? 여기 제사장은 지금으로 치면 목사나 장로 같은 사람입니다. 또 여기 유대인은 오늘날로 치면 뭐 집사 정도 되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유대인 같은 사람은 당연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줄 거로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또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더 큰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결국 목사나 장로, 이 기독교인에게는 당연히 더 많은 사랑과 자비를 기대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세상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실한 기독교인 같으면 그 기대에 맞게 행동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욕 안 먹고 비난 안 받고 칭찬받는 기득권으로 살아야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남을 이게 사실 돕고 싶은 그런 마음 없었는데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금방 가져지지가 않죠. 없던 동정심이 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좋은 기독교인이 되고 선한 이웃이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그런 척하고 또 겉으로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이죠, 위선. 사실 진짜 선한 사람이 아닌데 선한 사람처럼 꾸미는 것,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이 위선은 참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속이고 또 남을 속이는 바로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이 곧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독교인답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위선자가 되고 거짓말을 한 게 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 선한 사람이 되면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완벽히 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잠깐은 가능하지만 항상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 또 자신의 연약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왔던 그런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어느 순간 정말 나는 변화된 사람, 참된 기독교인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이 갈등이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떠오르고 또 성령님의 생각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그때 자신의 생각은 접어두고 성령님의 생각에 계속해서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바꿔 가실 겁니다. 저도 사실 아침마다 갈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봐야지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이 보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루 첫 시간인데 세상 생각으로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고 성경 말씀을 먼저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쪽으로 해야 할지 결정을 하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갈등, 두마음을 생길 그런 경우가 일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자꾸만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갑자기 이제 아픈 동료가 근무를 나가지 못하게 돼서 대신 근무 서줄 사람을 찾는데 그때 이제 못 들은 채 쉬고 싶은 마음에 참 이렇게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해주는 것이 맞지. 바로 이런 마음이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죠.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너무나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래도 아무리 기독교이지만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늘 기독교인은 완벽하게, 늘 그런 모습, 마땅히 보여줘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독교인이 왜 저래 하고 손가락질 합니다. 기독교인 개인뿐만 아니죠. 교회 차원에서도 그런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저희 교회는 왜 그래? 저런 일을 왜 일어나는 거지? 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니는 거야.
예수님 믿어도 저 정도인데 그런 예수님을 왜 믿어?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그 내부적으로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교회 내부에서나 이 교회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면 사실 우리가 가지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때문에 내가 믿음을 안 갖겠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은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가끔 그 학교 재단이 있잖아요. 그 대학교, 비리, 이런 것들이 뉴스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슨 저런 학교가 저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 교육계에 그 부조리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 나는 이제 저런 데서 안 배울래. 나는 이제 교육이라는 거, 나 이제 참여 안 할래.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안 한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신의 손해죠. 물론 여러분,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해서 사실 다 진짜 교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신학대학에도 진실되지 않은 사람도 다닐 수 있습니다. 뭐 교회 평소에 다니지 않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어때서 그랬는지 예배 드리는 교회 장소에 나와 앉아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목사나 또 신학자 같은 성직자들 가운데서도 물론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고 또 그들이 사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는 이런 말씀 있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신앙에 내가 신앙을 가질 건지 말 건지 하는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기독교인이 그저 싫다고 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탈이 나거나 감기에 걸리면 약국에 가잖아요. 만약 그 약국의 약사가 마음에 안 든다면 그 약국에 있는 모든 약이 다 별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은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먹기를 거부한다면 자신만 손해죠. 그 약을 안 먹으면 배탈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는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겉만 도금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금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도금 제품이 만들어진 걸까요? 왜냐하면 진짜 금 제품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금처럼 보이는 모조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항상 이 가짜는 있습니다. 이 가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진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라는 거죠. 이 모조품들은 다 어떻습니까? 항상 진품을 모방합니다. 모조품이 있다는 것, 그것은 진품이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모조품이 싫다고 여러분, 이 진품 좋다, 갖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비록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선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내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그렇다고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만 친절한 척, 착한 척한 기독교인, 그거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 진실한 신앙인이 우리 자신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우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진실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생각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마음 되십시오.